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이거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에 속한 7교회의 형편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7교회 사자들에게 각기 자기가 속한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보여주심으로 닥쳐올 종말의 환란의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책망과 격려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개선할 점 빨리 개선해야 돼.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또 주님의 칭찬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소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칭찬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책망을 받았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인 결실이 많았어요. 행위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생활에는 수고도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다는 말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말해요. 그뿐 아니라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어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란 소망을 기다리는 일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일에 대해 칭찬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악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용납하여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대상이란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밝혀주는 거짓 사도들이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언제나 숨어 있어요.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듣고 있는 이런 칭찬은 지금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열매인 것이 아니라 지난날 그들이 소유했던 과거의 열매였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좋은 신앙생활과는 먼 거리에서 이런 은혜 생활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은혜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놀랍게 칭찬을 들었던 그 열매를 어떻게 했기에 다만 왕년의 신앙으로 흔적만 남기고 지금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 이 같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뿌리가 있었어요. 그 뿌리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난날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처음 사랑을 버린 후에 이 같은 열매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끝내는 주님의 준엄한 견책을 듣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하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사랑.
처음 사랑.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주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라도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생애를 지배할 때 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생애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해야 돼. 그럴 때 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깊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깊은 지식.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어떤 사랑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깊은 감격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하셨어요. 첫째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떨어진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회개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제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걸 의미해요. 새로운 길을. 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의 길, 영광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예수 생애들을 죽이는 길에서 예수 믿게 하는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졌을 그때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 봉사예요. 거짓 봉사. 내 인위적인 봉사.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시험 들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못해요. 그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떠나자 그들에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세요. 그들이 회개하여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교회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A에서 B 장소로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제거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remove, 제거해버린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에서 꽃피우는 많은 신앙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이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서머나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우리의 약점이 다 나와요. 우리의 강점도 나오지만 계시록 2장 8절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밑줄 그으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줄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줄치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줄치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줄치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등장하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그것은 서문화 교회는 종말에 있을 환난날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부활을 보장받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7 교회 중에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받음이 없이 칭찬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모두 충성된 믿음으로 환난날에 승리하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서문화 교회는 환난 중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들의 환난을 종말에 있을 환난과 결부시켜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의 당하는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시련에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부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요를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에 대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꼭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다른 또 하나의 부요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예요. 이 경우에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해. 자신은.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쳐요. 서문화 교회가 가졌던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 믿음의 부요였어요. 그들이 비록 악조건 아래서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난과 궁핍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러한 부요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요를 가진 교회만이 종말의 서문화 교회에 닥쳐올 그 무서운 10일간의 환난을 승리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말씀해준 서문화 교회가 받을 이 10일간의 환난은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환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서문화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해로부터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 자칭 유대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자칭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 칭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들은 사탄의 해라고 했어요. 사탄의 해다. 사탄의 해라는 건 모일해. 한문으로 말하면 사탄에 속한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인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이 선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곳에 등장하는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 신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무리예요. 구약적인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신은 사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들은 종말에 등장할 음료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음료교회. 종말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죠. 음료교회, 하나는 또 두 번째는 촛대교회. 촛대교회가 돼야지 음료교회는 사탄의 쓴 쑥물을 먹여, 쑥물. 이단 사상을 집어넣고 여기에 많은 주의 종들이 또 가담한다는 거죠. 서문화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인즉 사탄에 속한 무리에 의해 장차 신앙적인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피해를 입을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뿐이에요. 10일간. 그 기간을 10일간이라고 밝혀주었죠. 서문화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10일 동안 받을 환난은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